있는데요. 우리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한 장 넘겨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고난주간 월요일과 화요일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던 바로 그 주간의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새벽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월요일 새벽 아침을 못 드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셨던지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멀리에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엇이 있을까 하여 찾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찾고 계신 것이겠습니까? 지금 열매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잎사귀는 무성했지만 열매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열매가 없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하셨고 그 나무는 뿌리로부터 말라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화과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열매 맺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너무 부당하신 것 아닙니까? 때도 아닌데 열매를 찾으시고는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한동안 이 말씀이 저에게 오랫동안 걸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고난주간에 이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의 말을 통해서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나는 네가 열매 맺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열매 맺기를 원한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 이 사건 자체가 십자가를 앞둔 주님께서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제자들은 열매 맺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 남겨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열매 맺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 남겨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들에게 열매를 찾으시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 사건에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열매 맺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로부터 어떤 열매를 찾고 계십니까?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전도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영혼구원의 열매와 성품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듭나서 세례받는 그런 영혼구원의 열매, 그리고 그들이 성장하고 자라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순종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영혼 구원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제자로 배출되어지는 그런 열매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 다운 교회는 주님의 소원을 따라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교회입니다. 우리는 집에서 모이는 교회 목장을 통해서 바로 그 일을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운 가족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거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사실 지금 이 시대는 어려움을 넘어서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돈에 미쳐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인생 목표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겁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살만한 사람들은 놀고 즐기기 위해서 정신없이 너무나 바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언론에서 교회와 목사님들은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세계 자체에 무관심한 세속주의가 그 물결이 점점점 더 거세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 신앙 지키기도 버겁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데 영혼 구원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영혼 구원의 열매를 보기 원하십니다. 제자가 배출되는 열매를 보기 원하십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찾아가고 예수님처럼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산고를 치르고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참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서 가르치고 예수님처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끝까지 버텨주고 끝까지 섬겨주고 끝까지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다운교회에서는 누가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 목녀님, 부목자님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바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제자의 삶을 사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제자라는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져야 합니다. 우리 다운 가족 한 분 한 분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지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머지않아서 목자, 목녀, 부목자의 삶에 헌신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좋다는 유명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배당 건물은 크고 웅장하고 세련됩니다. 듣기에 탁월한 설교가 있고 탁월한 프로그램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다고 기뻐하고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숫자가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옆교회 신자들이 몰려와서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미 믿던 사람들이 이사 와가지고 찾아와서 그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런 거 예수님께서는 부흥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그런 교회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교회는 잎사귀만 무성한 교회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사람들만 잔뜩 끌어다 모아놓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는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일수록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는 많지만 일하고 섬기는 사람은 적습니다. 교회에서 뭔가 폼이 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자리는 서로 하겠다고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목자, 목녀, 부목자님과 같은 그런 섬김의 자리, 주일학교 교사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섬김의 자리, 주방에서 참 이렇게 음식하며 씨름하는, 설거지하며 씨름하는 그런 섬김의 자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 섬김의 자리에는 사람들이 거의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돈으로 해결하기를 시작하게 되고 점점 그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일, 목자, 목녀, 부목자의 삶을 사는 것, 이런 일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는 세상에 나 혼자 신앙생활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도 집에서 음식을 대접하기는 그냥 식당에서 밥 사드리는데, 그런데 목장 열기 위해서 집 청소하고 거기다가 밥상 차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 구원해 보려고 마음 열어보려고 그냥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목자, 목녀, 부목자의 삶, 그렇게 섬겨보려는 주일학교 교사의 삶 쉽지 않습니다. 나보다 예수도 더 오래 믿었고 나보다 성경도 더 많이 알고 나보다 돈도 더 잘 버는 것 같고, 그런데도 목자, 목녀 그건 난 절대로 못해요. 손살에 치고.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오히려 더 큰 소리 치고 교회에서는 더 대접받고,
그런데 목장 운영하는 데는 감나라 배나라 이러면 된다 안 된다 뒷말이 많고, 여러분 그런 교인들도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의 삶, 목자의 삶, 목녀의 삶, 부목자의 삶, 교사의 삶 이런 데 헌신하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바보 같은 거예요.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에게는 지금도 종종 생각나는 이 한 목녀님의 탄식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10년 이렇게 목녀님으로 이렇게 섬기셨는데 목장 식구한테 크게 상처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를 만났는데 농담 삼아 목사님, 제가 우리 목장 식구한테 한 것만큼만 우리 시댁에다 하면 우리 시어머니도 천사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불가능해 보이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영혼 구원의 열매, 제자의 삶에 헌신하는 그 열매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내 모든 것을 정말 빼앗기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 복음을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바로 오늘 우리 김준호 장로님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양화진에 묻혀 계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열매 맺기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열매를 맺으신 분들이십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열매를 맺고 또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 목장 몇 명 모이는가? 우리 교회 몇 명 모이는가? 우리 교회가 무슨 크고 엄청난 대단한 일을 했는가? 우리 교회에 무슨 꽤 괜찮은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세련되었는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잎사귀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열매 맺는데 잎사귀가 필요한데요. 잎사귀만 중요한, 잎사귀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목장을 통해서 몇 명이나 누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목장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서 목자, 목녀, 부목자의 삶에 주일학교 선생님의 삶에 헌신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배출되었나?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점검해 보아야 할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척박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돌파하는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말을 고쳐야 합니다. 말을 고쳐야 합니다. 둘째,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열매를 맺으려면 그리고 내 인생의 불가능한 문제를 정말로 돌파하기를 원하신다면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말부터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21절과 2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라삐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다음 날 일어나 아침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나무가 하루 사이에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보통 나무가 마르려면요 한참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가 마르려면요 몇 주가 걸리든지 몇 달이 걸려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하루아침에 뿌리채 말라버린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신기해 보입니까? 이거 자연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지요. 이거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게 기적이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지금 베드로가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예수님, 어저께 저주하셨는데 오늘 벌써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 한 장 넘겨서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들어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게 말을 고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이 바다에 던져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말을 고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머리로는 불가능한 게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말을 선포하기로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에는 의심이 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볼 때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포도송이를 혼자서 들 수가 없어서 두 사람이 채에 깨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좋은 땅, 이렇게 비옥한 땅에는 가장 강한 민족이 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땅에 그인족 아낙 자손들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본 것은 다 사실이었어요. 그들의 말 중에 사실이 아닌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 있는 거민은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키도 크고 덩치도 컸습니다. 자신들은 메뚜기처럼 초라했고 그 사람들과 전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무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가족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옳은 불신의 말이에요.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옳은 불신의 말 때문에, 불평, 불만, 원망의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 누려보지 못하고 광야길만 40년이나 뺑뺑 돌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능해 보이느냐 불가능해 보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러면 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그리고 내 인생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 문제를 정말로 돌파하려면 저와 여러분의 말부터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이거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의 반대말이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불신의 말이에요. 불평의 말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연초에 다니엘 금식을 하면서 그저 불평제로 밴드를 차고 지금 불평 없이 살아보기 21일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내 입에서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이 아니라 불신의 말, 불평의 말, 이것들이 새어나오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통로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건 믿음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 내 마음인데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인데 마음은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입에 가득한 것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농담할 때 튀어나오는 거, 우스갯소리 할 때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냥 툭 튀어나오는 말, 그게 실제로는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입에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튀어나오는 그 말을 살펴보면서 진짜로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가득한지 불신이 가득한지는 여러분 내 입에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입에서 이 불신의 말, 불평의 말이 튀어나올 때에
여러분 사실은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무엇인가가 먼저 작동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밴드를 옮겨 차면서 내 마음에 지금 뭐가 작동했는지 그것을 찾아보는 시간이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불평제로 밴드를 벗었다고 하더라도 이 말의 훈련은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면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하는 겁니다. 말을 고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의 첫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경 말씀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열매 맺기 위해서는 첫째 말을 고쳐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말은요. 내가 믿음이 생겨서가 아니라 의심이 오가지만 믿음의 말을 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은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여기에 달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방식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방식만 있어도요. 내 능력의 최대치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그런 나의 최선의 가능성과 비교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열매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인생의 문제를 정말로 돌파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둘째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 것을 받을 줄로 믿는 것이 아니라 받은 줄로 믿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내 기도한 거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주실 거야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요. 내가 기도하고 난 뒤에 나는 이미 받았어 이렇게 믿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가끔 놀이공원에 놀러 가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놀이공원에 가면 청룡열차 같은 롤러코스터가 있죠. 여러분 롤러코스터를 타면 엄청나게 긴장이 돼요. 올라갈 때 제일 높은 데 올라갈 때 떨그덕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그 높은 꼭대기에 탁 서면은 이게 잠깐 멈춰서요. 그리고 난 뒤 아래로 그냥 확 떨어지는데 막 그러면 와 비명을 지르다가 깔깔깔깔 웃으면서 그것을 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살던 캘리포니아에는요. 이 놀이공원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놀이공원 중에서요. 청소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놀이공원이 매직 마운틴이라는 그런 놀이공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 청소년들이 매직 마운틴을 제일 좋아할까요? 여러분 코스가 제일 높고 제일 길고 제일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코스가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더 재밌고 그리고 돈이 더 비싸요. 아이 그렇게 무섭다고 비명을 지르면서 왜 돈은 돈대로 더 내고 굳이 그 위험한 것을 왜 탑니까? 왜? 저는 돈 줘도 안 타요. 왜 타요? 절대로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다는 거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절대로 안 죽습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상황을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그 자체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불평, 불만, 원망, 근심, 걱정, 염려 다 불신의 말, 불신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받은 줄로 믿는 사람은요. 그게 아니라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기도했는데도 안 된 경험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죠.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풀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때때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요. 우리는 좀 기도할 때 좀 될 것 같은 될 만한 일들만 기도하는 그런 것들만 골라서 기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됐을 때 실망감 이걸 맛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축소해서 생각하거나 자꾸 축소해서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이런 것까지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래서 놀라운 기적, 상식적으로 되지 않는, 통계적으로 되지 않는, 도저히 논리로서 설명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행하십니다.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오지 않은,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진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코로나 이후 우리의 삶은 더 팍팍해졌고 앞으로의 전망은 더 우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을 줄로 믿는 것이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받은 줄로 믿으면요, 이미 건강해진 것처럼 섬기는 거예요. 혹시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전전 건강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이미 건강해진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섬기는 겁니다. 이미 내가 넉넉해진 것처럼 베풀고 나누고 사는 거예요. 이미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그 사람을 막 이렇게 밝은 마음으로, 말로, 표정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마주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렇게 살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없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요. 없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살다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불평, 불만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그러고 세상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미 받은 줄로 알고 살면요,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100% 누릴 줄 아는 그거 있잖아요. 삶의 길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때가 되면, 나에게 필요한 그날이 오면 약속하신 대로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살아내신 분이 바로 최혜순 사모님이세요. 여러분, 최혜순 사모님은 말기암 상태로 30년 넘게 생존하시다가 70이 넘어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말기암으로 투병하시는 중에 삶 공부 다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이게 가정교회 연수 가시는 목사님들 다 섬기시고요, 건강하신 분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사실 결과적으로 그냥 건강하게 산 거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보통 사람처럼 아이고 이러다가 내일 죽나 오늘 죽나 그냥 죽음만 기다리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불가능한 문제를 정말로 돌파하기를 원하신다면 첫째, 말을 고쳐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마음에는 불신이 오가고 있는 중에 믿음의 말을 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둘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있는 것, 이미 받은 것을 먼저 누리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것처럼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요, 예수님께서는 너무 뜬금이 없어요. 너무. 용서해라. 세 번째로. 아니, 도대체 용서가 기도 응답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는 잘 몰라도 용서가 이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기적과 절대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 그게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런데 주기도문의 한가운데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 바로 이어서요.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해 주세요. 아니, 기도가 용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설명해 주지 않으시지만 여러분, 기도가 용서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것을 있잖아요. 주기도문 가운데 뒤에 붙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은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 은혜 밖으로 나간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밖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요, 내 힘과 내 자격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면 여러분, 그 기도 들어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여러분, 은혜 밖에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가 기도한 것이 반드시 되리라는 이런 확신 갖기가 힘들고요. 더군다나 이 산들을 번쩍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이런 능력 시험할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은혜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려면 은혜 안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좀 기도 응답이 나한테는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없나, 그런 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등진 사람, 깨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데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라, 용서하라 얼마나 자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동안은 우리가 사실 그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되지 않던가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 자유를 잃게 된다는 거 얼마나 손해예요. 거기다가 속상하지요. 스트레스 받지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의 원인이 되지요. 그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기도 응답까지 못 받게 되잖아요. 세상에 저와 여러분 억울해서라도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다. 세상의 손해가, 이런 손해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으로 손해보지, 정신적으로 손해보지, 육체적으로 손해보지, 기도 응답도 못 받지.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내 인생에 진짜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가 있다, 돌파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런 분들 이 자리에 계시면요, 오늘 결심하세요. 다 풀기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풀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용서해야 될 사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가족일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헤어진 친구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과거에 이전에 일하던, 나를 해고했던 그런 회사일지도 모르고, 아니면 우리나라일지도 모르고, 아니면 하나님 그분이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엄청난 기도의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병약하게 살거나 가난하게 살거나 아니면 빈궁하게 초라하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오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언제나 하나된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부흥도 하나된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미움과 분열이 있는 곳에서는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부흥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의 능력이 있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사실 용서하는 곳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해 왔는데 기도 응답이 없다, 그런 분 계시면 혹시 기도하는 중에 계속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은 없는지, 깨어진 관계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기도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여러분 그분에게 내 기도 부탁을 드리시고, 여러분 그분의 축복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열매를 맺으려면, 불가능해 보이는 내 인생의 문제를 돌파하려면, 열매 맺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이 시대 상황 속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그 목장을 세우고 그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로 말을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 좀 긍정적인 말 하시기를 여러분 의지적으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 돼요, 못 해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런 말은 내 입에서 지워버리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불평, 원망, 근심, 걱정, 염려 대신에 주님을 더 닮아갈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런 분께도 소망의 말, 감사의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요, 저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무릎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평세를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 이번에 참 더 많이 원래도 하셨는데 이름을 쓰고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저기에 우리 다음 가족 이름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저기에 깨알같이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참여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곧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또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나고 나면 또 다음 교회 오순절을 기다리며 21일간의 심야 기도에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정말 불가능한 일이 있으면요, 한번 기도로 한번 매달려 보세요. 그런데요, 더 좋은 것은요, 내 인생의 문제 가지고 매달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요,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열매, 제자 삼는 열매를 위해서, 주님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요, 여러분 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셋째로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기적이 오는 마지막 길목에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얼마 전에 읽으셨잖아요. 여러분 욥에게도 욥의 세 친구들에게도 여러분 먼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고 난 뒤에 회복이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용서해야 기도가 완성되고 용서해야 여러분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용서 잘 안 되죠. 하나님과 먼저 씨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 내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 때에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지. 그건 내 할 도리가 아니니까. 그런데 혹시 받아주시면 여러분 내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그에게 내 기도 부탁도 하시고 그의 축복까지 한번 받아내 보세요. 여러분 틀림없이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